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는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성공한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가 나아간다. 그러다 보면은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은근히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이 어떤 불평인가 하면은 다윗에 대한 불평이 나오면서 다윗이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17살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왕이 될 거야. 너 앞으로 왕으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목동일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가지고 이리떼, 사자 이런 큰 짐승들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뺏어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뛰쳐나가지고 처가살이에서 뛰쳐나가지고 다른 해외 망명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전전전 하면서 하루하루가 똑같은 집에서 잠잘 적이 없고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거쳐 다니면서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 잠자리가 불규칙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가지고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떡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괜히 내 인생도 아닌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다윗 입장이 돼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도 다윗을 빗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환경이 옳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분명히 말할 수 없이 일반 사람들이 겪는 시험, 고통, 고난보다도 훨씬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왜 불평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퀘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8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만들지를 말고 이 땅에 보내지를 마시지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이건 너무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마음이 힘들 텐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다윗도 지금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혈통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 너무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과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혈통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문장을 보면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혈통을 먼 장래일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미래에 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해서, 우리 혈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걸 보고 지금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이 행할 법도 도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 자기에게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친데 난 말할 수 없이 그동안에 나의 고생한 것, 환난당한 것,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지금 다윗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 뭔지를 한번 봐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다윗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었구나. 아하, 나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이제까지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만신이 있어도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연약하잖아요. 작잖아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속하사 건져내사,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하셨고, 많은 주변 나라들과 블레셋과 그 다음에 또 33나라와 전투를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셨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희미하게 안 보였고,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실까? 왜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실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의 서름, 그 다음에 억울함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하지 못해서 답답한 그 아픔들, 이것이 깔끔하게 해소가 될 정도로 지금 다윗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딱 보니까 이 아픔들이 치유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주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동안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인생에 변한 것도 없고 생활에 그 변화가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점점 갈수록 어렵다거나 힘든 일만 생기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쫙 보이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라 볼 수 있죠. 그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제가 청하건대 간구하오니 기도하오니 종의 집에 다윗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거슬러 가잖아요. 우리는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셈법이 달라요. 영의 세계와 우리의 일상의 1년 360일의 세계가 물리력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나서는 그 기도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자기가 왕의 후계자잖아요. 사울 왕이 죽으면은 자기가 이어받을 왕의 후계자라고. 근데 다른 나라에 망명가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직장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가 그 비천한 자리에 다 들어가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00명이라고 하는 병력을 투여를 해가지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사사건건이 막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아둘람 굴에 숨어야 되고 노시라고 하는 곳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굴 속에서의 생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음침한 곳에서, 음습한 곳에서 생활하는 다윗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내 인생은 언제 펴지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열어주셔야지. 이러다가 나는 죽고 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 올라갔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일생에 있어서 매일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떻게? 그분은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은 계시고 이분은 너무 커서 온 우주에 가득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참 내가 서글프고 힘들고 낭망이 되어서 넋두리 할 때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성장을 하고 그가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한 마디를 딱 종식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 크는 게 아니라 마디 하나가 성장하고 매듭을 짓고 또 마디 하나를 시작해서 성장해서 매듭을 짓고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고난이 매듭을 딱 짓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이제 마디를 시작할 때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환난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인내의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보면 다윗도 이 많은 그 망명 생활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봤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도 목격을 했죠. 또 이제 그 골리앗 큰 자기가 싸울 수 없는 상대와 싸워도 봤죠. 그리고 나서 도피 생활도 해봤죠. 또 왕이 함께 식사하는 그 패밀리, 왕의 패밀리 식탁에서도 식사도 해봤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좋은 것, 나쁜 것도 다 경험을 했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비법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길 힘은 어떨 때 이겼느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요. 말할 때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썩은 감정, 내 상처로부터 나온 부정적이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섞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도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지만 악한 말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자꾸 오게 되면 내 인생이 평탄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네,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언어의 습관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나의 행동,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없는가 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은밀하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적들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신을 때리고 그 같이 400명, 600명, 200명 데리고 다니는 군사들이 다윗을 등지고 뭐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현재의 모든 지금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비법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평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정을.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막 흔들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잘 되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스톱.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요. 나선령이라서 한 바퀴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것을 밖으로 백으로 할 줄 몰라요. 마음은 한번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더 깊이 막 점점 거기 빠져들잖아요. 그럴 때 스톱 하고 내가 그거를 중단시키고 턴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내가 턴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위험한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내 마음 상태가 환경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끈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아내도 빼앗아가고요. 모든 재산도 빼앗아가고 아이들까지 빼앗아갔는데 추격을 해야 될까요?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격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막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또 전리품을 빼앗아 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그 이웃나라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전쟁이 왔는데,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이걸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숨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다 지파를 먼저 앞으로 파송시켜라. 먼저 나가게 해라. 유다 지파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워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자꾸만 실패를 하느냐? 내가 올라오는 생각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내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왜 실패냐?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행동, 감정에 부정적이고 찌끄러기 싫은 그 감정이 싹 올라오면서 어떤 사람을 연상시켜서 그걸 못 참고 확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손실을 당해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시켰느냐?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이끄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인구조사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왜 시켰느냐?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나라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큰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나의 공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서 우리의 숫자가 몇이냐. 그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를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벌을 주시잖아요. 이 1, 2, 3 가운데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답변이 무엇이냐?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나를 사람 손에만 붙이지 마시옵소서. 그동안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시달림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젠 사람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고된 훈련을 사람 속에서 했던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훈련을 사람 속에서. 왜? 나의 인생이 지금 살아오면서 또 지금 현재가 이렇게 힘들고 그 시련과 고난이 많다. 사람을 통한 아픔이 있다.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람 앞에 서게 할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서게 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이렇게 부대낌,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순종하였어. 끝까지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살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이 매매 계약서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는 매번 갱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지만 나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다시 언약갱신하자.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17살에 내가 너를 왕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너를 왕으로 쓸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들로 또 나가는 거예요. 목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들로 나간다는 것은 짐승들이 그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양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밤낮 없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참 힘들죠. 그럼에도 그 장소는 바로 광야와 같고 들판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목동처럼 거기에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어때요? 사자의 입도 찢어서 양을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양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 생활의 재산이에요. 재산. 나도 모르게 나의 재산이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밑 빠진 독에다가 그 물 넣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물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이리들이 와서 나의 재산을 손실시키려고 할 때 늑대들이 와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아낼 수 있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문제 해결, 솔루션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얼마나 나라를 구했으니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합니까? 마음도 뿌듯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으면 사울 왕도 나라를 구했으니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시기를 북돋워 가지고 결국에는 왕궁에 있지 않고 도망가는 망명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시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공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힘겨움과 그 다음에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다 상세하고 씻겨버리고 다 이것을 오케이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냐.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나를 창조하십니까? 이런 찬양들이 다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계기에 하나님이 큰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궁궐은 그 20년 동안에 궁궐을 지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7년밖에 안 되니까 도합 20년, 궁궐은 13년 걸렸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은 7년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 그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전을 그 성전을 올려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치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나 받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전쟁을 그동안에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이 걸려서 도합 20년 동안의 건축을 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No, thank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지? 나 큰맘 먹고 진짜 나 전략하고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이거 준비한 건데 이것을 싫다 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헌금을 달라,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질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쁨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예요. 기쁨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no thank you예요. no thank you. 너 지금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어. 그 방향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갖도록 딱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다윗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의 가정, 자손들, 후손들 그래서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혈통이 영원한다고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복의 복을 더 줄 것이라고 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이 고난 같은가요? 고난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성도가 없어도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지금 현실의 이것으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시고 사용하실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문제, 어떤 문제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살다가 보면은 정말 숨이 여기까지 막힐 정도로 폭폭할 때가 있죠.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짧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실이 척박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이거를 보시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현실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짤막한 기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싹 만져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보여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처럼 그 관계를 이어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정말로 그냥 거미줄 이어가듯이 이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뚝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의 가정도 내가 돌볼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영원히 계대와 계대를 이어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복의 복을 더해줄 거야 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기다리라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도 다스리지만 악도 다스려요. 우리 살아가는 여기에는 이분법이라고 해서 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 나지만은 이 석유가 어떻게 났냐면은 큰 생선 있잖아요. 생선 뼈가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것이 석유 원료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냐? 중동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그 자리는 바다였었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뒤집었잖아요. 뒤집어가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돼가지고 다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상태랄지라도 하나님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은 통치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달과 같이 이렇게 큰 계획들을,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가? 정말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